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38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 곡식을 자라게 하시듯이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항상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 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에서 6장까지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에서 3장은 목회 전반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4에서 6장은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을 경계하면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대적자들과 이단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위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거짓 선생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들에게 속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 그들을 품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에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리 경고하는 것은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준비하라는, 조심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라면은 미리 경고하시지 않으셨겠죠. 미혹하는 영은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려 놔서 우리를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아주 그들은 정말 피를 흘리면서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런 미혹하는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고요. 그들의 주장을 논박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서 속이는 영과 악한 영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그것을 성령께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아라. 그런 일이 왜 있을까? 놀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혹하다라는 단어는 방황하게 하다, 길을 잃게 하다, 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foo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장난감이 되다
놀림감이 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인간을 장난감이나 놀잇감처럼 가지고 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인간이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놀림감이 된다. 그런 사실은 매우 안타깝고 또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여서요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의 뒤에는 이런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무엇이냐? 여기 사도 바울 신학에서 거짓 교사들, 여기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획책하는 사단의 도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양심의 화인을 맞다. 바울은 청결한 양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신학에서 양심은 믿음과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말합니다. 동물들이나 죄인들에게 찍는 낙인입니다.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도 없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왜곡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어떤 낙인이 찍혀 있냐 하면은 그들은 그 양심에 사단의 것이라는, 사단의 노예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요, 거짓 교사들,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으로서 사단의 말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도장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을 도장으로 받습니다. 이미 구원 얻었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확인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사단의 것이라는 도장, 화인 말고 우리는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화인 받은 자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외식은 가장하다, 또 연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문제는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돈 때문에 또 자신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거절하고 교인들을 속여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요, 에베소 교회 그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고요, 또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뒤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사단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요, 주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잣대가 돼요. 성경은 원래 그 잣대가 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말을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성경과는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우리가 잘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다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그 사람이신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만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인간 되심만 강조한다든지 이러면 이단이다, 거짓 교훈을 전하는 이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바울의 논박을 말하고 있는데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했던 거짓 교사들이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못 먹게 하는 것. 혼인을 하지 말아라. 또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것을 단순히 절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금지의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필요나 즐거움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인을 금하는 것은 성욕에 대한 문제고요.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것은 금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식욕, 이것을 절제하라는 게 아니라 아예 금지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필요나 즐거움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말하는 이 영지주의 이단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영지주의는요,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 안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보통 우리 자신의 몸도 중요한데 몸은 신경 쓰지 않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영적인 일, 기도와 예배, 말씀 보는 거,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중시하면서 운동을 좀 경시하고 우리 건강을 챙기지 않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 2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 기독교 이단들의 영향을 우리도 받아온 것입니다. 육체는 선하고 또 영혼도 선한 것이죠. 율법과 비슷한 가르침을 전하면서 진리를 왜곡하고 또 교인들을 속여서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욕, 이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건강이나 금식기도와 같은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절제할 수는 있지만요,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단 음식을 절제할 수 있어요. 당뇨병이나 다른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으니까 절제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독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나 동물조차도 그것들을 악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것들을 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악해서, 독버섯이 악해서 우리가 그것을 피하는 건가요? 독버섯을 먹으면 우리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음식 자체는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식 자체는 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그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다 선하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창조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창조하셨으니까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학자들은 거짓 교사들이 고기를 금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러니 만약 당신들이 감사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먹는다면 어떤 것이든지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거룩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 어떤 음식은 선하고 어떤 음식은 악하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옳은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먹는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속에서 먹지 말라는 거, 피라든지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정결하지 못한 음식들. 그 얘기는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기서는 먹지 말라고 그러고 왜 여기는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네.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와 이 음식들이 특히 그런 것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신 거고요. 신약에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우리를 더럽힐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끗해지고 선해질 수 있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금식하고 예배하고 또 착한 일 하고 나쁜 말 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단들 중에는 굉장히 윤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실제로 윤리적으로 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착한 일하고 이러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경건한 삶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얘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착한 일하는 그런 경건한 삶은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은 예수님의 보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속여요. 의롭게 살면 더 선해지고 더 경건해질 수 있다. 우리를 속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합니다. 그런 이 시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교사들의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세에 교인들을 속여서 믿음을 버리게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맞서서 말씀과 기도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 교회를 수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331 총력 전도주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